추석 명절 앞두고 이제 우리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이제 서로 고향을 찾고 또 친척 가정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만났는데 헤어질 때는 화가 난 표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가기도 하고 화가 나서 가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명절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즐거운 명절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입 바른 말, 또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말, 지적질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을 붉히고 험악한 분위기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걱정이 돼서 한마디 충고의 말을 했는데 자녀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될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부모를 생각해서 한 말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와서 꽂히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신앙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했는데 그 말이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또 믿음이 없는 비신자들에게는 그 말이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 아니 그들은 예수장이라고도 하죠. 예수쟁이들은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아주 꼬장꼬장하고 까칠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상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가족, 불신 친척들에게 내가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고 포용력이 넓은 그런 사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나오더니만 어느 주일부터 얼굴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잘 나오시다가 왜 요즘은 교회 잘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새 가족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갔더니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옷은 그렇게 입으면 안 돼, 늦게 오면 안 돼.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집에서 내가 신랑 잔소리 듣는 것도 귀찮은데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내가 잔소리 들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나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풍겨나는 이미지가 까탈스럽고 꼬장꼬장하고 코리타분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고 자상한 그런 이미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요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하고 또 포용력 있고 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은 정말 따뜻한 그런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정말 교회, 화목한 교회,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명절날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는데 이따금 한 번씩 물이 동할 때에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서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쩔뚝거리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고침을 받지 38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아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풀려지지 않는 여러분 인생의 숙제,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육체에 붙어있는 아주 어려운 질병, 그런 절망적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졌다면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5장 요한복음 6장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영적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믿을 때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묵상해 보면은 오늘 38년 동안 병에 걸려있던 이 병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38년으로 병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병든 사람이요.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물건 들고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걸어가면은 일이 아니지만은 물건 들고 가면은 일을 하는 것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 안식일 날 일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여전도 회장이 여자인데 여자 성도가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사회하는 게 맞냐? 예? 그게 맞냐? 여자들이 어떻게 강단에 올라갈 수가 있냐? 그걸 가지고 막 시비가 붙었어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전자악기를 예배 시간에 사용해도 되냐? 드럼을 쳐도 되냐? 복음성을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복음성을 불러도 되냐? 또 어떤 사람은 성가대가 복음성 찬양을 불러도 되냐? 찬송가만 불러요. 찬송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만 불러야지.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 사정을 따라서 형편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성경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근본적인 문제나 되는 것처럼 막 목숨 걸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팔을 나누어 싸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고 때로는 교파도 분열되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막 이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뭐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그러면 생명 걸고 싸워야죠. 지금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데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예? 거기에는 별 관심도 없고 앞에서 말한 그런 부차적인 걸 가지고 터집 잡는. 왜 그러냐? 그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각한 무서운 질병에 영적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병들어 있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38년 된 이 병자는요, 내가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내 신세가 처량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깨닫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고 변화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궁렬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처량한 신세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찌 고침을 받고 어찌 치료를 받겠습니까? 나는 지금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문제가 있냐? 나 정도면 됐지.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자각해야 병원도 가고 의사들한테 상담도 하고 진료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서 난 건강해, 난 괜찮아, 나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이 어찌 병원에 가며 의원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의원이 필요한 병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화를 내면서 예수를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동동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38년 동안 막 병으로 고생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으면은 마땅히 축하해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화를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준수 이전에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면 보아라, 네가 말끔히 치료받았다. 너가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38년 동안 병들어가지고 고통받은 것은 너 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더 나쁜 일 생기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그 병이 너 죄 때문이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만 예배해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들, 여러분들이 곰곰이 그 말씀들을요, 10계명들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씩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1계명 잘 지켰을까? 2계명 잘 지켰을까? 3계명 잘 지켰을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내가 그걸 100% 온전하게 지킨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율법을 보면 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너무나도 내가 큰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그 누구라도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니 이제 나한테 남은 것은 죽을 죄인인 나에게 남은 것은 사망과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지옥의 형벌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 앞에서 나를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이 율법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리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네가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또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막 이런저런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올가매가지고 우리를 막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다면 막 너도 나도 도둑질하고 다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다면 너도 나도 죽이고 다니고 조금 성질나면 죽이고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법을 주셨습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지금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경천애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 주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고 고통받고 살고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종이나 여자나 그 당시에 종이나 여자나 노예들은요 쉬라고 해도 마음 놓고 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여자들도 아이들도 노예들도 그날만큼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안식일날 월요일날 고쳐도 되고 화요일날 고쳐도 되는데 일부러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병 고쳐주고 싶지만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루만 더 고통받아. 3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하루 못 참어? 하루만 더 고통받고 있어. 내가 고쳐줄게. 그게 옳습니까? 38년 고통받던 이 병자를 보는 그 순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가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안식일이라도 이 38년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그가 고침받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그저 지켜야 될 하나의 규정이요 법일 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중심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지켜야 될 의무 규정, 그게 지켜야 될 어떤 의무 사항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어떤 것이 일인지 어떤 것이 일이 아닌지 자기들이 규정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장로의 유전에 보면은 이 안식일 규정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도 234가지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리까지는 걸어가도 일이 아니지만은 오리 이상 걸어가면 10리를 가면은 그건 일이 된다. 안식일 범한 것이다. 혹시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 불을 켜놓고 실수로 켜놓고 잤으면 안식일 날 불 끄면 안 된다. 그것도 일이다. 안식일 날은 짐을 5kg 이상은 들고 가도 되지만은 6kg 들고 가면 그건 죄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234가지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누가 잘 지키나 누가 안 지키나 이 조항을 누가 어겼느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은 까다롭게 이렇게 지키면서 규정까지 만들어 234개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가장 근본적인 정신, 사랑은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들 보면 포도 먹는데요, 포도를 어떻게 먹는가 봤더니만 까가지고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쪽쪽 빨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율법의 알맹이는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진정 안식일을 지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막 큰일이나 난 것처럼 막 무슨 큰 어떤 죄를 범한 것처럼 막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더 나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병으로 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겠어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요, 그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나 잘 믿는다는 나는 내 신앙 누구보다 바르다 하는 그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영적 함정,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시콜콜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그거 잘 지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만들어 놓고요. 다른 사람 다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다 몹쓸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은 가마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이 고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남명파, 이쪽에는 태계파, 양반들이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명파에 하고 이 태계파 집안에서 같은 날 혼사가 있은 거예요. 딸들이 시집을 가는데 가마 타고 이제 그 딸을 가마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그 고개 그 가마 고개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네가 비켜라. 아니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네가 비켜야지 왜 내가 먼저 비키냐? 그러면서 막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키면 이제 자기들 가문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비키고 그냥 끝까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길이 좁아서 누군가는 한쪽으로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가마 안에 먹을 게 들어가고 3일이 지나면서 가마 안에 요강이 들어가고 못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싸야지 뭐 어떻게. 며칠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협점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그 가마 안에요 큰 돌이 들어가더니만요. 그 가마 안에 있던 딸들이요 치마에다가 그 돌을 싸가지고는요 그 밑에 있는 그 가마 고개 밑에 있는 낙천강으로 그냥 떨어져 뛰어내려가지고 덕천강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두 집안의 가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희생해야만 끝나는 싸움이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을 그 믿음이라는 말에 사랑으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다시 한번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네.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네. 형제를 사랑함으로. 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영생을 가진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함께 형제 사랑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오늘 유대 사람들처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죄인 만들어버리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 사망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이 그 가운데 있는 자, 사망 안에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 가운데 김태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중국 성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날 성찬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다 이쪽으로 앉으시고 세례받은 분만 이쪽으로 앉아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에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막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1년에도 수차례씩, 우리 한국에도 1년에서 한 2차례씩 세례식도 하는데 중국에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1년에 뭐 한 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몇 년이 됐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중국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세례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바닥을 쥐고 야, 그렇구나. 내가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이 시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고 그 믿음이 확신되면은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제 성격은 굉장히 바르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준 일을 정말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물건 하나도 삐뚤어 있는 거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바르게 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하루에 10번씩 쓸고 닦고 해야 제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잘하는 것, 사람들의 장점보다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사람들의 단점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바르지, 내가 똑똑하고 정의롭지, 내가 정말 잘 믿는 것이지, 내가 바른 사람이지, 나는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율법의 가장 중한 바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가장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저 스스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가장 못된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래야 되겠지만은 참 잘 안 되죠, 그게. 우리 체질이 남 욕하는 거 좋아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 좋아하고 뭐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번 명절만큼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내가 이게 사랑 때문에 하는 말인가,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행동인가. 모든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함으로 이번 명절이 정말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즐거운 복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도 밝은 얼굴로 만나고 헤어질 때도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지고 그런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